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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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가시며 어떠세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네 삶에 잊지 않아야 될 것,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때로 생각하곤 합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에 눈을 하나 그렸더니 그 용들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에 담긴 사자성어이기도 한데요.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찍는 것. 우리네 정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머니 손맛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양의 양념을 쓰고 똑같은 재료를 써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이 영 어렸을 때 먹던 맛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건 결국 그 마지막에 담긴 어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며 사람 만나며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리에 맞고 이치에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과연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에 밭에 씨가 심겨 돋아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품종의 씨앗을 써도, 똑같은 밭에 씨를 뿌려도 어쩌면 좀 다르게 자라는 거 아닐까? 그건 결국 농부의 마음에 달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놓치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정수 혹은 신앙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 16년 전인데요. 그때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주캔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중요한 인물 마츠무라 모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츠무라 모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캔 공업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한데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100만 분의 1g짜리 기어, 그러니까 톱니바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갖춘 그런 중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유명한 것은 재미있게도 선착순으로 사람을 뽑더라라는 건데요. 여러분, 직원 뽑을 때 대부분 학력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자격증을 보거나 기술을 보거나 할 텐데, 이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에는 선착순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야쿠자 출신도 있고 그야말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노숙인 출신도 있고, 이런 각양의 사람들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에서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술자들로 거듭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회사를 만들기까지에는 이 마츠무라 모토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일으킨 창업자의 정신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정신을 만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귀에도 아주 익숙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기록윤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작곡가 돌아가신 기록윤 선생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요, 색스폰 연주자이기도 했지요. 하루는 마츠우라 모토가 이분에게 색스폰을 배웠는데 선생님께 배운 색스폰 그 연주 실력을 한번 뽐내고자 미군 부대에서 멋지게 연주를 했답니다. 내려와서 선생님 저 잘했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기록윤 씨가 이 마츠우라 모토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마츠우라, 자네 연주를 듣고 누군가가 눈물 흘린 적이 있나? 자네 연주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말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건 마츠우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얼마만큼 기교를 잘 부리면 될까? 내가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 될까? 이런 걸 생각했더랬는데 이 기록윤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기술의 경지를 넘어서서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제품, 볼트나 너트나 기어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부품 중에 하나잖아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을 산 사람들이 역시 주캔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제품 안에 정신을 담고 마음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행동의 씨앗을 뿌리시고 말의 씨앗을 뿌리실 텐데 그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계시는지요? 삶의 행동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대단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소장인 지용근 대표께서 여러 가지 현대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통계 자료들을 쭉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회의 젊은 세대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이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어떤 멘토가 되는 선생님 혹은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 혹은 우리 목사님들께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 2030 세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부모님께 자기의 곤란한 어려움,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세상에 70%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젊은이들의 10명 중에 7명은 부모님과 자기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통계 지표도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벌어지고 나서 좁은 공간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아웅다웅 다투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정폭력 지수가 코로나 이전의 수치와 비교해서 200%나 높아졌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험한 말을 합니다. 가족들 간에 심지어 욕설이 오고 갑니다. 멱살잡이를 합니다. 신체적인 폭력까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이런 지표가 우리네 뉴스 속에서 왕왕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곤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가족들 간에 서로 간에 대화하고 싶고 서로 간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높아지는데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충돌과 잦은 갈등으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이유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활용점정이, 혹은 어머니 손맛과도 같은, 혹은 누군가의 마음에 말을 걸고 있는 듯 그런 정신이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오고 가는 대화에,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일 텐데, 그래서 인간관계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데 사랑이 진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 사랑을 담는 대화, 사랑을 담는 인간관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에 기초한 사랑의 5가지 기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든 지 꽤 됐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5가지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모두 다 예라고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답을 하신다면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사랑에 기초한 인간관계, 사랑에 기초한 대화, 그래서 내 가족을 살리고 있구나,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살리고 있구나, 한번 가늠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족에 대해 잘 참고 있으세요? 여기에 여러분 네라고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 섣불리 조급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계시는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만날 때 혹시 시기심으로 만나지는 않으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가족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속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만날 때가 있거든요. 혹은 사람 만날 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이 정도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나고 계시지는 않는지. 가족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번에 추석 명절 맞이했잖아요. 명절 기간에 일가 친척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몇 분이라도 만나셨다면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떠셨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가족을 사랑할 때 가족이 중심에 있으신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중심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 중심인지 내 배우자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우리 아이들 중심인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가족 위에 군림하듯이 교만해지시거나 무례해지시지는 않은지, 언행에 있어서 상처 주지는 않으시는지, 혹은 나의 이익을 채우고자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또 아무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가족의 지도자급이실 텐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 배우자 만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철학으로 강요하듯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때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를 갖고 2014년, 15년도에 저희 학교 학생들, 석박사 학생들과 함께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 대상자들이 용기를 내셨어요. 어떤 용기를 내셨는가 하면 자녀들과 갈등이 있는데 이걸 숨기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부모님들이신데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텐데 양육을 하면서도 자꾸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자녀들과 갈등이 있는 가정 대략 250여 가정을 모았습니다. 약 2년 동안 이 가정들에게 한 가지를 하게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자녀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방저방 막 돌아다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여기저기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기도 해서 아래층에 피해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조금 크면 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애들이 어렸을 때 지적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건 또 뛰쳐나온다고, 그만 다니라고, 냉장고 문은 왜 여는데 살은 뒤룩뒤룩 쪄가지고 막 애들한테 나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면 지적당하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먼저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에 군림하듯이 서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대화를 하려면 아이가 앉아있다면 옆에 식탁 의자라도 가지고 들어가셔서 딱 앉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들이 누워있다면 그 옆에 같이 누우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처음에 한 1, 2분은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화를 냅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면 그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시라고요. 들고 들어가셨던 식탁 의자 꼭 갖고 나가세요. 네가 갖다 놔 그러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이거 중요해요. 똑같은 시간에 또 들어가세요. 또 가셔서 옆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애가 또 발작할 겁니다. 왜 이러느냐고, 나 놀리는 거냐고, 어제도 들어오더니 오늘 왜 들어왔느냐고, 할 말 있으면 하고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시라고요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세요.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아 뒤통수 치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들어가세요. 또 가셔서 옆에 앉아 계시면 돼요. 또 막 발작을 하거들랑 조용히 나가세요. 이럴 때 외우라고 러시아의 국민 시인인 푸시킨이 우리들에게 시를 한 편 줬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요. 분노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알게 된 수치가 있어요. 애들이 언제 화를 안 내는가?
7.8회입니다. 그러니까 8번 정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이웃집 아주머니랑 같이 마트 갔다가 득템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버지가 오늘 회사 갔다가 그 희한한 인간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듣다가 보면 애들이 또 가만히 있다가 왜 하는데 그 얘기는요? 본론이 뭔데요? 빨리 얘기하고 나가요. 또 화를 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대략 5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엄마, 나도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 저도요 요새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 공든탑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가 드디어 입을 열었구나. 책상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너는 지금 계획이라는 게 있냐? 너는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시면 된다고요. 와,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우리 딸이 그랬나 봐. 엄마도 그랬는데, 아빠도 그랬는데. 나는 내 얘기하고 자녀는 자녀 얘기하고. 이게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대화의 양상입니다. 친구는 친구 얘기하고 나는 내 얘기하고, 이게 대화잖아요. 그러면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날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을 아이들 입으로 합니다. 엄마, 이 시간쯤 들어오실 것 같아서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내가 책상 치워놓으려고 그랬는데 방이 좀 더럽지요? 내일은 치워놓을게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얘기하고 싶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너무 섣불리 들려주시면 잔소리가 됩니다. 내 마음의 큰 소리, 내 마음에 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큰 소리를 일순간 잔소리로 만들어버리시는 능력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갖고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큰 소리를 아이들의 마음에 크게 진동이 울릴 때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 프로젝트에 의하면 아주 놀랍고 재미있는 하나의 지표가 있기도 했는데요. 자녀들과 담이 쌓아진 기간이 길수록 이 횟수는 점점 길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짧게 나타나요. 이게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빨리. 그러니 여러분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 자녀들과의 대화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대화가 무엇일까? 가족에 대해 잘 참고 계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세요? 가족이 중심에 있으세요? 이 질문을 되새기시며 자녀들을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당연히 사랑하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밑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혹 가족에 대해 자주 화를 내지는 않으시는지요? 아이들이 배우자가 나쁜 짓 하도록 가족을 불의함에 내몰았던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려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유도하거나 잘못된 길이 그게 좋은 길이야. 너 누구한테 맞지 마. 너 선빵이 중요한 거야. 이걸 가르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일단 턱부터 날려. 그리고 네가 이겨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가르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를 자주 내진 않으세요? 나쁜 짓 하도록 유도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족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계신지요? 가족을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사랑하리라는 다짐으로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어떠세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토양에서 돋아나는 싹과 같거든요. 어쩌면 기대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한 번 더 가족을 보듬고 한 번 더 살아보리라 다짐하는 것, 그걸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희망으로 여러분 가족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에 대해 험한 말 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학자가 있는데요. 먼저 웨인 오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웨인 오츠라는 사람이 목회 상담가이고 목회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해진 것은 워커홀릭, 일 중독자라는 단어를 만들어서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일 중독에 빠져서 막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어렸을 때 지독하게 가난했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말 한마디가 있었거든요. 너 이렇게 살면 인생의 패배자가 될 거야. 너 이렇게 살다가는 성공 못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끈질기게 이끌고 갔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스스로를 가만히 고요 속에 분석하다 보니까 내 안에 담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지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말 한마디를 찾아 그 말이 자신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대로 두지만 혹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말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들려주는 말 한마디, 아들, 딸들에게, 딸과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가족들이 평생의 짐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건데요. 그러니 우리들의 말에, 우리들의 행동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나쁜 말 많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카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하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에릭 에릭슨의 아들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사회 발달 심리 이론을 말한 사람인데요. 사진에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릭 에릭슨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카이 에릭슨 아들입니다. 8단계로 설명한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회 발달 심리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인데 아들은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 두 학자가 하나의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어떤 연구였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지역 커뮤니티의 생리에 대하여, 사회적인 심리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가 한 가정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아빠와 문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 카이 에릭슨이라는 아들 학자의 눈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저쪽 그 계단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공간에 조그마한 문이 있고 그 문 사이로 한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아빠에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아드님이 저기 있는데 아들 이름이 뭔가요? 귀엽네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장 꺼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녀석은 도둑놈이라고, 저거는 인생 말종이라고 막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하는지 선생님 고정하시라고 그러면서 진정시키고 이제 그 집을 서둘러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한 17, 18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카이 에릭슨이 연방교도소에서 재소자들과 교정 상담을 하다가 이 사람이 또 프로젝트를 한다고 재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업무를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재소자가 저분을 내가 꼭 만나야 됩니다. 간청을 했대요, 교도관에게. 그래서 교도관이 혹시 선생님 시간 되시면 저 사람 좀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만났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그때 봤던 그 아이였다는 겁니다. 나는 선생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서 선생님 보자마자 저분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반가운 마음에 만나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살아온 얘기를 들려줬대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뭐 도둑놈이라 그러고 강도라 그러고 양아치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가 진짜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2급 살인 미수죄와 1급 강도죄로 들어와서 30년형을 언도받고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릭 에릭슨과 카이 에릭슨이 어떤 논문 하나를 썼는가 하면 흔들리는 사람의 확증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비행도 저지르고 안 좋은 일도 하잖아요. 그게 청소년일 수도 있지만 중년 시기에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신체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이 휑할 때. 흔들리는 사람들 옆에서 누군가가 너 이런 인간이야 하는 순간 그게 고스란히 자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으로 남는지 이걸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가족을 살릴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가족에 대해 잘 참고 계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계시는지요? 가족을 만날 때 그 가족이, 내 앞에 있는 가족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으신지요? 가족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화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고 계신지요? 늘 희망하며 내 가족을 만나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대화,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우리네 삶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배우셨으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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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네 삶에 아주 중요한 기초인 사랑, 그 사랑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